출애굽기 4장 18절 26절까지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21, 22, 23절만 한 번 더 보십시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18, 19, 20절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이제 자기 장인에게 인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이것은 이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쓰던 그냥 보통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그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큰 사명을 받고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뒷받침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두 번째는 21절, 22, 23절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모세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에게 전할 말씀을 증가하라는 것이죠. 선포하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전하라는 내용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나 바로 내가 그를 보내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22절, 23절의 내용의 중심 이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권리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를 섬겨야 되느냐
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바로는 애굽에서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왜 자기를 신의 아들, 신이라고 주장하냐면 통치권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인 거죠. 네, 가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그 땅에 일어나는 우주의 조화라든가 곡식이라든가 또 가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바로로 인해서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바로의 권세가 어떻는가를 너무나도 잘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한 것, 이런 것들도 다 바로가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가 사실은 바로는 누굽니까? 그냥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바로를 대비해 보게 되면 바로는 하나님께 지원받은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같은 거, 말 안 듣는 이 강팍과 폐역을 넣은 바로 같은 거 그냥 치면은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지 않지요. 그냥 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바로보다도 더 큰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어느 날 성에 올라가서 자기 도성을 이래 보면서 내가 자기가 이 도성을 읽었다고 자꾸 그 반복해서 거의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교만한 추우면 이쪽으로 따뜻한 데로 가요. 그 말을 듣고 하루아침에 들심증처럼 미초광이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바로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바로에게도. 근데 바로에게는 그러지 않고 그와 대립적인 자세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특히 3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요 말만 우리 한글 성경만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는 원래 이렇게 완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읽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읽혀질 수가 있는 게 그렇게 읽혀져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안 그런 사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악하게 행하게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 책임인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는데 완악하게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본래 뜻이 격려하다,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악하게 하다 하는 이 동사가 정확한 우리말은 강하게 하다, 또 격려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원어에 따라서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또는 담대하게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바로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고 이러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바로 자체가 그 악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악한 사람. 그러니까 완악하게 했다 그 얘기는, 더 강하게 했다 그 얘기는 그런 행위, 바로의 그런 행위가 더 원래 악한 사람인데 그거 더 크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에는 바보가 그렇게 악하고 강폭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바로에게 임해서 그런 것이 마음으로서부터 폭력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절제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 폭력적이고 악한 것이 거침없이 폭발적으로 나와서 모든 행위를 그렇게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심으로 바로 안에 있는 이 폭력적이고 악한 것이 그침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가 가서 모세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하고 안 보내.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면 또 이제 보낼 줄 알았더니 다음에 갔더니 또 그 말을 안 들어. 그 왜 그래야? 마음이 더 악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더 강하게 그런 폭력성이 나오는 거야. 더 악함이 더 나오는 거죠. 그 왜 자꾸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다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라 그랬더니 또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심판하시고 그래서 10번째까지 그런 일이 당하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를 때 군대를 일으키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다가 물속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바로의 마음이 더 계속해서 강하게 악해짐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는 어떤 존재라고요? 신 같은 존재야. 바로는 신이야. 옛날 고대 제국의 이런 고연자에 앉게 되면 사람들이 다 신이 되고 싶은 모양인가 봐. 로마 제국에서도 황제가 뭐라 그래요? 신이라 그러잖아. 신이 돼요. 그래 황제 숭배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신이 되는 거야, 신. 예? 절정에 이렇게 막 나도 막 제국을 세우면 신이 되고 싶어. 그런 요소들이 인간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 나는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큰 지위와 권력과 뭔가 가지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 보니까. 어쨌든,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섬겨야 되고, 자기가 모든 애굽을 다스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우주조화라든지, 모든 가축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것을 다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두 행세해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자꾸 그런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걸 통해서 바로를 섬겨야 될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누굴 섬겨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개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이 드러나고 참으로 능력과 모든 것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누굴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바로가 자기를 섬겨야 될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장자,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들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야 될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명예와 쾌락과 여러 가지 욕망이 애국왕 바로의 권세처럼 세상을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 특별히 오늘 찬양 가사처럼 날이 저물고 빈들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 그때가 누가 일할 때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행하실까? 어떤 일을 인도하실까? 이게 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어려우시게 되면 그 상황에 우리를 다 덮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거 막 죽게 생겼다고 막 아둥바둥 하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가장 큰 일,
제 삶 속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건축한 거, 이게 가장 큰 일이야. 물론 목회가 더 큰 일이지만 어쨌든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큰 일이 건축한 것도 있는데, 이거 하늘을 통해서 참 사람이 좀 많이 빚어진 것 같아. 많이 빚어진 것 같아요. 많이 빚어집니다. 이거 보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 제가 큰 일 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 큰 일을 한다 하면,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빚어졌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빚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이런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도 보게 되면, 그 일마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럼 모세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좀 입을 좀 다물고 잠잠고 좀 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좀 모세와 같이, 홍해 앞에 이런 모세와 같이 어떤 상황,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을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행하실지를 좀 바라보고 좀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장자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장자였다면 신약시대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자예요. 장자란 얘기는 아들이란 얘기고, 특별히 왜 아들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아들, 어떤 때는 뭐 자녀도 나오는데 딸이라는 말은 없어. 왜 딸이라는 말을 안 쓸까? 뭐 자녀라는 속에는 딸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딸이랑, 하나님 백성에서 딸이라는 말을 쓰는 적이 별로 없다냐. 그거는 고대 사회가 되어가지고 남녀 성차별을 해서 그런 것인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럼 자꾸 아들이라고 장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냐면, 고대 사회 상황을 알아야죠.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누가 이어요? 아들이 이어요. 아들이요. 딸이 있는 게 아니야. 딸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소유를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 뭐가 없는 게 있겠어요?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천지 만물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이을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아들이라 부른다 얘가. 왜? 고대사에서는 아들이 그걸 유업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자꾸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상속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장자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유업을 물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뭘 하기를 원하신다? 섬김받기를 원하세요.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섬김받기를 원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진 언약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관계가 변화됩니까?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은 언약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언약의 사건인지? 누가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6월절 만찬 때 떡을 떼고 잔을 먹고 마시는데
그거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에요?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한 상징적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야. 떡을 뗐다. 그건 예수님의 살이 찢겨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흘리실 피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고 잔을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을 먹고 마셨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잔을 돌리면서 뭐라 그랬다고?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하에 하나님 백성이 돼서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뭘 얘기를 해요?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하리라고 했는데, 주님이 바로 그 예레미야 이붓을 통해서 말한 그 새 언약이 바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온 세상의 주와 왕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언약에 동참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언약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고대 사회 언약이 세 가지 있대요. 첫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입양,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결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조약, 이 세 가지가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이 언약 관계, 조약, 이런 유비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호세아서는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 언약이 부부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왕과 백성으로도 말씀하지. 이거는 뭐예요? 조약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어쨌든 간에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 백성 사이, 하나님과 언약 파트너인 사람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돼. 그러면 언약이 맺어졌으니까 아들은 아버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자녀가 아들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섬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권리는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녀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 의무와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받을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아버지가 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백성이 의무와 책임을 안 하면 불의한 백성이 되는 거야. 불의한 백성이 되어지고, 불의해지면 그 불의한 거에 대한 응당 언약에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겨요, 안 어겨요? 안 어겨요. 한 번도 어기지 않아. 항상 문제는 어느 쪽에서 발생해요? 사람 쪽에서 발생하는 사람.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 얘는 내 장자다?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말하고 계셔요?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해서 섬김 받기를 원하신다네.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 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섬김 중에 섬김이 어떤 섬김입니까?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대표적인 게 예배라, 예배. 근데 예배 그러면 자꾸 우리는 오늘처럼 예배당에 와가지고 우리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제가 기원 드림이고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축도로 끝나잖아요. 예배 그럼 자꾸 이것만 생각해. 이것도 예배야. 이것도 예배인데, 예배는 꼭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예배 정의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야. 예배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백날 예배를 많이 들었는데 뭐 새벽 예배, 주일 대예배, 3일 이 구분 자체가 좀 안 좋은 거야. 왜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대예배야? 왜 주일날 오전에 드리는 예배는 대예배예요? 주일날 오후에 드리는 이것도 찬양 예배라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몰라. 그럼 우리는 지금 주일 오전 예배는 대예배 큰 걸로 드리고 지금 이거 드리는 건 이건 작은 예배인가? 자부장은 왜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지 몰라. 모든 예배는 다 동일하지. 주일 오전 예배만 큰 예배고 주일 오후 예배는 작은 예배고 수요나 뭐 이런 거는 더 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다 동일해. 모든 예배는 다 동일하고 그 모든 예배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중에 우리 또 마음의 이런 아픔과 그런 걸 고백하고 토해내놓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 임재가 있고 위로가 있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지 알지를 못해서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이런 역사가 다 무엇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감 이게 뭐야?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 방법이 찬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로도 나올 수도 있고 말씀 보는 것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양한 모습. 근데 이게 꼭 다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야.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찬양만 할 수도 있고 기도만 할 수도 있고 말씀만 볼 수도 있고 자우지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뭐다?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무슨 공무원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주부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가 묵상 중에 하나님을 찾고 추구해서 뭐 삶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언약 맺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박아서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돼.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해 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왕 노릇해 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거기 지금 아무것도 그냥 애굽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냥 막 거기서 살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몸뚱이 하나는 건강하겠지만 그게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이런 모든 문화와 이런 걸로 다 조직이 되어 있고 있는 군대가 있고 이런 애굽 제국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애굽이 이기죠. 이스라엘은 그거 싸워서 승산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능력으로 뒷받침하니까 모세가 그 바로의 권세와 능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데리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신 거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이죠. 죽이고자 싶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못 죽여. 광야를 보세요. 광야에는 낮에는 태양빛이 때려쬐고 밤에는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막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잖아.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은 뭐 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북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불을 터뜨려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 것을 알고 그의 귀의 음성을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폐에 우리가 서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후에, 소명을 받은 이전의 모세나 소명을 받은 이후의 모세나 뭐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소명을 받기 전이나 소명을 받은 이후나 모세에게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달라진 것 있다 하나면 딱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요? 소명을 받을 때는 그때부터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애굽의 바로도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크고 어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아. 예수 믿은 후에 뭐 많이 달라진 거 있나요?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고 뭐 안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안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거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정확하게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신분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종입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 이거 지금 생각이 나는데, 중국에 그 유명한 그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유명한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워치만의 책을 제가 많이 봤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워치만이. 예. 워치만이라고, 워치맨. 그러니까, 파수꾼, 예? 이렇게, 경계하는, 이런, 그런 의미는. 워치만의 책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예화가 하나 실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도 이제 한참 많이 가야 되지. 그러다가 그 사람 옆에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하게 됐는데, 같이 가게 됐는데 시간이 무료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 옆에 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고스톱을 고스톱을 치면서 한 판 치면서 가자, 재미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몇 사람도 그렇게 합시다. 그런 시간이 무료하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같이 하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저는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근데 제 주인이 그걸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기 주인이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서 내 삶은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을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섬. 그러니까 꼭 예배라면 우리 이 예배만 말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사단의 바로로 상징되어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로를 하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 섬김받기를 원하신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이번 주 한 주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한 주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오늘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아들인데 장자라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 섬김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김은 섬김으로 끝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그 섬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신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합니다. 월화수, 이번 주 월화수, 제가 좀 출타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을 좀 갔다 옵니다. 부산. 부산.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노예 수련회가 있어서 좀 다녀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